안녕하세요. 성모의 박사입니다. 복음방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은 선택된 선물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구원은 선택된 선물이다. 이 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요. 믿음 안에 항상 우리가 있는가 시험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뭐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문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볼게요.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요 페리라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페이라조는 어근이고요. 페이라제테는 원문이죠. 요 페이라제테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영어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문법을 우리가 해석만 하실 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의 파악할 수 있습니다. VMPA P2. 자, 여기에 요 Y는 2인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인칭부터 썼는데요. 저는 인칭을 맨 뒤에 쓰겠습니다. 자, V는 동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법부터 나갑니다. 헬라어는. 법, 시, 태. 자, 그래서 요 법의 요 M은 명령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명령법이 뭔지 아시죠? 명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시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요 P가 현재입니다. 자, 현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A는 능동태예요. 그럼 능동태는 뭐겠습니까? 너의 자신이 계속해서 시험하라. 그 2인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의미해주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했다면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단어도 여기서 쓰고 있죠.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기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도 문법이 똑같습니다. 시험하라라는 문법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A, P, 2. 자, 이것도 명령법이죠. 자, 그렇다면 확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 믿음 있는가 확인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시제가 현재인 겁니다. 계속해서. 또 능동태를 쓰고 있죠. 또 2인칭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와 같이 매일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라. 이건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자, 여기도 알지 못하냐라는 단어가 에피기노스코죠. 여기에 문법을 보면 VI, P, A, P, 2,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I가 직설법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 이 원문을 공부하다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자, 직설법은 실제적 사건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실제적 사건. 자,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냐? 실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봐야 안다. 저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네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알아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 자신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도 능동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왜 가르치고 왜 배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환난 가운데에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간절히 아이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했어요. 임신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입덧도 해요. 그게 뭐냐? 상상 임신이라는 거죠.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임신한 것 같아요. 헛구역질도 막 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의사에게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봤더니 겉모습의 현상은 임신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상상 임신한 것처럼 겉모습은 거룩하고 진짜 뭔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봤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봤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상 임신이 되니까 뭔가 두려운 거예요. 뭔가 진짜 내 속에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못 가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 아프면 의사한테 나가기가 좀 꺼려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서 큰 병이나 걸린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주 가면 갈수록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상상 임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신앙에 대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면 영생의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구원과 구속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구원이 있고요. 구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구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수렁이 있어요. 이 수렁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게 지금 죽어가겠죠. 그런데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건져내 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죠. 우리는 원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를 빼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자, 예슈아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자, 히브리어에 예슈아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게 구원과 구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가 우리를 원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 명사가 야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원죄 가운데 빠져 다 죽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슈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름이죠. 자, 그러면 구속의 이름, 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상형 문자라고 했잖아요. 예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상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드는 손이라는 상형에서 왔죠. 요걸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요드예요. 카프는 구분손이죠.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쉬는 치아에서 왔죠. 바브는 못, 아이는 눈이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요 해는 숨구멍이죠. 숨구멍. 요 예수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손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요 신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이름. 유대인들이 신자를 신성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죠. 자, 이 해, 여기에는 예배의 의미도 있어요. 그럼 죽었던 자들이 이 숨구멍이 열린 거죠. 이 숨이 열렸으니까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죄에 죽었던 자들을 숨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의 개념은 뭘까요? 구속은요? 자, 구원은 수렁에서 건져냈잖아요. 구속은 건져낸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가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알. 자, 이 가알은요, 대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1352에 이 고엘이죠. 더럽힘이라는 거죠. 기업물을 자도 있고 더럽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고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근친의 역할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요, 요건 김멜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낙타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자, 알레프는 첫 번째 히브리어 글자죠. 황소에서 왔어요. 이 라메드는 소몰이 막대. 소를 이렇게 몰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소몰이 막대에서 왔어요. 그래서 소를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라메드는 가르치는 거예요. 알레프는 황소인데 힘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할 때 알레프를 쓰고 있잖아요. 김멜은 낙타니까 운반하는 거잖아요. 뭐 짐을 운반하거나 영적으로 보면 진리를 운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의 의미를 보면 힘의 권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멜의 개념 속에 벌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운반해줬다. 이런 도표는 체데크 바이블 칼리지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할 때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힘의 전능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징벌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하신 이 고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엘은 첫 번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줬죠.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를 이어주고 있다. 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대를 이어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생명을 준다라는 거죠. 생명.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피해 복수죠. 복수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는데 잃어버린 땅, 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왜 천국을 다 잃어버렸어요? 원죄 가운데 다 죽어서 천국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었는데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수, 사탄을 십자가에서 머리를 짓밟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의 고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알은 구속한 거고요. 예슈아, 이건 구원이다. 구원과 구속을 좀 나눠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대속하다. 이것도 구속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을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량하다라는 의미죠. 이것도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을은 고엘이 된 거고 파다는 완전히 지불해서 내 것으로 속량해 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